여러분이 전도서는 유년, 소년, 청년, 장년 이 모든 때를 지나 이제 노년의 때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해 볼 것 다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도 해봤고 악한 일도 해봤고 깨끗하게 살아보기도 해봤고 더럽게도 살아보기도 해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기도 해봤고 하나님을 떠나 제사 없는 삶을 살아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기자가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해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고 악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고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봤는데 이러든 저러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더라. 의인은 결국 의인으로 살아도 결국 죽더라. 악인으로 살아도 결국 죽은 자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더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제일 처음에 꺼냈던 말이 뭡니까? 모든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1장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듯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쭉 전도서 내내 왜 인생이 헛된지 그리고 뭐가 어떤 인생이 헛된지 자기가 깨달았던 바를 쭉 나열하고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번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벌써 10개월, 12개월째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지금은 이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죠. 러시아가 이제 가진 게 없다고.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 2위였어요. 세계 순위에 있지도 않은 나라한테 이렇게 고전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빠른 사람이나 느린 사람에게나 공평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진 바, 능력, 부귀 그런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더라.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무엇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물고기에 걸린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새처럼 반드시 모든 사람도 다 재앙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무런 계획 없이 살면 되는가? 선과 악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좋으니 그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먹고 마실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신 것, 다른 표현으로는 맡기신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맡기신 것에 충성하며 수고함으로 베푸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맡기시는 것에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수고함으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주신 분을 기뻐하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흰옷과 기름 바른 머리로 살라. 여기서 흰옷과 기름 바른 머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뜻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잔치상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같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 9절에서 비록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함께 즐거워할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아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일 잔치상은 수고함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아내예요. 아내만이 인생살이에서 유일하게 대가 없는 즐거움을 위해 주신 나의 분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내와 즐겁지 못하게 지낸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바라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식에게서 얻는 행복은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견뎌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대부분이 사실은 다 자식에게서 와요. 인생 대부분을 자식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 자식이 30 먹을 때까지는 고생해야 돼요. 최소한 자녀를 낳으면 최소 30년은 고생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고단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오직 아내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내게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 오직 아내만이. 누가 나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내 말고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평안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유일하게 나의 즐거움이 되는 아내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 같은 즐거움의 인생, 천국 잔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수고함으로 주신 잔치상을 날마다 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나의 분깃,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이 이 땅에서의 헛되고 헛된 이 삶 가운데서 주신 유일한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이 천국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 이처럼 바벨론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고향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그때만 해도 옛날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들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유다 땅으로 끌려온 다른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땐 유다 땅에 이미 정착한 많은 이방인들 때문에 옛날처럼 살 수 없고 오히려 견제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고향이 아니게 된 이방 나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50년이 지나갑니다. 150년 만에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귀환을 허락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 이방인들의 온갖 회방과 협박을 이겨내고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완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공한 성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동안 150년 동안 내 땅에서 이방인처럼 다른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유대인들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성경 말씀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순간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GOP. 저는 2번 들어갔습니다. 2번. 그래서 26개월에 14개월 GOP 생활을 했어요. 근데 GOP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없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순번대로 근무를 서야 되니까 못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무려 2달 동안 못 갔어요. 2달 동안. 매일 갈 때는, 매주마다 갈 때는 몰랐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째가 됐을 때는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그런데 고참이 근무 순번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2달 반 만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저는 2달 반 만에 갔다고 그렇게 울었는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유다 땅에서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숨어 지내듯 150년을 살아왔던 유대인들 150년 만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유대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오면서 그 중에는 나는 유대인이야 밝히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견제를 당하는 세월을 살아왔던,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때문에 유다로 돌아왔는데
15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유대인 다워지는 날인 거예요. 이제야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한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문대로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견고히 하리라. 느헤미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방황이 끝났다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희가 그렇게 바랐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고. 그러자 거짓말같이 유대인들이 울던 것을 멈추고 기뻐하며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없었던 때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초반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주인공들끼리 서로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이냐?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뭐길래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조국이 대체 뭐길래?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의 그 의문에, 그 화두에 답을 점점 보여줍니다. 영화는 조국의 그늘, 그 그늘이 사라졌을 때 찾아온 그 고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후손들에게 조국의 그늘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 고된 길을 많은 선조들이 걸어갔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국이 뭐길래? 그늘이더라는. 하나님의 그늘이 없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깨달았어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왔구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구나. 그러니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그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호와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는 그 기쁨은, 그래서 이런 의미야. 다시는 슬픔의 날로 돌아가지 않으리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 않았던 때로 가지 않으리라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리라. 그의 그늘 아래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그늘 아래만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이 정말 기쁨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을 뭘로 표현합니까? 보통은 찬송으로 표현하죠. 춤으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그렇게 여러분 평생 찬송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육신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 영이 원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이 2023년 한 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만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였던가를 주님 돌아봅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23년